네, 오늘은 우리 은혜 24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24번째 시간. 네, 오늘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저희 손주들이 이렇게 다니러 왔습니다.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7살 내년에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둘째는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놀아줍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데리고 이제 저희 집 앞에 나가서 그 놀이터에서 이제 놀았는데, 아이랑 이렇게 놀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나를 얼마큼 알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할아버지고 그 아이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와 함께 지냈고 벌써 몇 년 동안 같이 생활했지만, 이 아이가 나를 얼마큼 알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이 얘기도 듣고 엄마한테 뭐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 아이가 저를 알 수 있을까? 그 아이는 저하고 놀면서 내가 그 아이에게 보여주는, 내가 말해주고 그 아이가 놀아주는 이 모습을 보고 그 아이는 저를 알 수밖에 없죠. 그것 이외에는 아이가 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하고, 저도 부모에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방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밖에는 없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고,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녀들이 거기까지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정말 부모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만 가지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나 또 이렇게 어떤 행동을 나타낼 때 굉장히 우리가 잘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없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정말 깊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 주신 것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아무리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고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누구시며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신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알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밭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의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을 이 목자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가 목자를 잃었습니다. 목자를 떠나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요, 해발이 평균 500m입니다. 해발 500m 정도 됩니다. 높죠. 그리고 굉장히 산악지대로 되어 있어서 양이 길을 잃으면 그 양이 혼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양이 지금 목자에서 잃어졌다, 잃은 양이라고 표현할 때 이 잃은 양이라고 하는 우리가 헬라어 그 단어를 보게 되면요, 멸망하다, 파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그 목자를 떠나게 됐는데 이 양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게 되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잃은 양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찾은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왜 잔치를 벌입니까?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서 우리가 함께 잔치를 벌이고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 나선 이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만약에 이 주님 목자를 잃어버린 그 양이라면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켠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구석이 있으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겠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으니까 나를 구원하셨겠지. 나를 어디 쓸 데가 있으시니까 나를 구원하셨겠지. 라는 이 같은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쓰임을 받을 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저 형제보다, 저 자매보다 내가 어떤 나은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쓰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잃어버린 양의 이 비유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오해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양이 그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목자가 이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다녔습니다. 그럼 목자는 왜 이 잃은 양을 찾아다닐까요?
이 잃어버린 양을 왜 목자는 찾도록 찾아다닐까요? 왜 소중하죠? 소중하다 그러는데 왜 소중하냐는 것이죠. 이 양이 어떤 이 목자에게 경제적인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값이 나가니까 비싼 존재니까 그래서 이 목자가 이 양을 찾으러 다녔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목자가 이 양을 찾으러 나선 것이 이 양이 어떠한 이 목자에게 경제적인 어떤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비싼 값을 하기 때문에 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내가 손해가 얼만데 라고 생각해서 이 양을 찾아 나섰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목자가 돌아와서 자기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푼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잔치를 베풀면요 그 비용이 더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보다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 벗과 이웃이 함께 먹고 즐기는 이것이 사실은 더 많이 비용이 더 지출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목자가 이 양의 어떤 가치 때문에 돈 때문에 이 양을 찾도록 찾아다녔다면 이 목자는 집에 돌아와서 이같이 잔치를 베풀 이유가 없죠. 잔치를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목자는 잔치를 베풀어서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잃었던 이 양을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목자는 경제적인 어떤 손해 때문에 그것을 손해보지 않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잃었던 그 양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이 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양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목자는 왜 양을 그렇게 찾도록 찾아 나섰을까요? 왜 끝까지 찾아 나섰을까요? 그리고 찾아서 집에 돌아오면서 왜 즐거워하며 자기 벗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이 목자는 왜 이 양을 찾아 나섰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알아봐야 할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내가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서 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오늘 우리 제 만찬 시간에 우리 디도서 3장 말씀을 보았잖아요.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실 만한 구석이 있나요?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발견할 만한 그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단 한 가지라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가치를 둘 만한 그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와 같은 구석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은 양과 같은 상황이죠. 그 잃은 양 주인을 그 목자를 떠나서 제멋대로 가서 어디로 간지 모르고 곧 죽게 될 그 양, 그 양은 가치가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 한 마리 양보다 99마리 양이 더 소중하잖아요. 우리 경제적인 가치를 따진다면 이 한 마리 양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99마리 양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목자에게 99마리 더 양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목자는 99마리를 틀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 나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99마리와 비교해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죠. 우리가 어디에 쓸 데가 있습니까? 지금 디도서 3장 3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다 쓸까요? 이런 사람을 어디다 쓸까요? 쓸 데가 없잖아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 만한 조금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의 가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4절에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동일한 말씀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동일한 이유입니다. 내가 가치가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가 있어서 나를 끝까지 찾도록 찾아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이것 이외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거나 나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 이외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 왜 나를 구원하셨나?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쓸데없고 정말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이 상황에 놓이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 이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어딘가에 쓸데가 있으니까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래도 나를 어딘가에 보실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흉악한 이렇게 우리 오늘 요즘 뉴스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을 죽이고 또 빼앗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어딘가 좀 나으니까 나를 구원하셨겠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일말이라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런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 흉악범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실 만한 그런 그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자격이 없다니까요. 조금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나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자격도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낫다라는 말을 조금 더 할 수가 없죠. 그래도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조금 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내가 전혀 쓸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오해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오해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고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대제사장, 제사장 이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잘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는요, 부활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몇 구절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땅과 관련되어 있는, 이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 구약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세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다음 세상, 내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해했구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읽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전혀 우리의 공로가 들어있지 않다. 우리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쓸데가 없는, 쓸모없는 그 같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를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가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한 가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할 조금의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 멸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우리 죽은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의 죽은 이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몸,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영원히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으니 아마도 그 말씀이 변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고대 시대고 지금은 현대 이렇게 현대 과학이 이렇게 있는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달라졌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달라진다면, 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과거에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릅니다. 왜 그렇죠? 내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를 보내는 동안 내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새로운 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성장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죠?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모르던 것이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많은 그 경험과 또 이렇게 이야기 또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저하고 지금 저하고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닙니다. 달라져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저는 항상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죠.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지식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해가 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림자가 드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림자가 가만히
한 방향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해가 이렇게 동에서 떠서 서로 지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해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자가 쫙 움직입니다.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입니다. 움직이는 그림자. 사람은요, 이렇게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일정하지가 않고, 이 해가 움직이면서 그림자가 바뀌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 이런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서 1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셨는데 이 부분을 이제 아시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또 이렇게 새로운 지식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성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그 지식을 우리가 사람들이 흉내를 냅니다. 사람들이 이게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이유에는요, 역설적이게도 이 폭탄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발명됐을 때 그 이후로 사람들의 이 문명이 확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자 폭탄, 지금 핵폭탄이 발명된 이후로 사람들의 문명이 확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마음대로 쓰고 우리가 이렇게 값싼 전기를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원자력 때문입니다. 핵폭탄인데 핵폭탄의 그 폭발력을 사람들이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핵이 폭발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제어할 수 있는 만큼으로 그 제어를 함으로써 그 에너지와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에너지와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전기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폭발력이, 그러니까 그 폭탄이 결국 사람들의 어떤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저 태양을 보면요,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폭발, 그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 같은 폭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태양이 우리들에게 이 같은 빛과 열을, 에너지를 주는 그 이유가 뭡니까? 태양에서는 어마어마한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제 겨우 다이너마이트, 원자, 또 핵폭발 이런 것들을 겨우 발명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대단한 것을 이룬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태양이 그렇게 폭발해서 그 힘으로, 그 에너지와 그 빛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사람들이 발명한 이후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문명의 이기와 그 이 지식의 발전을 가졌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 컴퓨터를 여러분 보시면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이 같은 그 숫자를 가지고 그 전기 신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이렇게 압축해서 저장해 놓는 그 기술입니다. 컴퓨터는 정보를 0과 1이라는 그 전기 신호를 가지고 얼마나 잘 저장하느냐, 이것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생물들을 지으실 때 그 안에 DNA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그 정보를 저장해 DNA에다 저장해 두셨는데요. 이 DNA에 저장된 이 정보 기술이나 컴퓨터의 정보 기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DNA에 들어있는 정보의 이 집약성, 얼마나 이렇게 작은 것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울 만큼의 많은 정보를 저장해 두셨는지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이 DNA 정보 저장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방식은 비슷합니다. 원리는 비슷해요. 근데 그것을 언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요? 예, 이 세상에 생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컴퓨터보다 더 놀라운 정보 저장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찾아내어서 그것을 발명했다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과학시대라고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에 무궁하다 그랬고, 하나님은 결코 그 지식에 있어서, 그 지혜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처럼 성장할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 그 히브리서 13장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오래전이나 지금 현재나 앞으로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이유가 그분이 우리 사람들처럼 변한다면, 바뀐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 같은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 말씀하신 것이 오늘도 동일하고 앞으로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착하게 잘 살았는데 오늘 내가 망나니로 산다고 해서 그 사랑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이미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같은 상태에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3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조금의 가치도 둘 만한 그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면 그것이 어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것이나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것이나 앞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사람이 내가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변하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지식이 완전하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성장하지 않으실 수 있나? 나는 성장하니까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런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셨나? 우리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그것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한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자신만으로도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울 필요가 하나님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곁에 두시려는 것이 사람이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만으로 충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과 이거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어떻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족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 스스로 나는 완전해, 나는 모든 걸 다 알아,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하게 완전하지 않게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스스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돕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돕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돕는 사람들의 모습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가정을 두셨죠.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서로 돕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돕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을 모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그 누구라도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뭐가 필요할까요?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완전해지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하고 또 그것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모였을 때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아무도 도움을 받지 않고 완전하게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다 필요한 것이죠. 나에게 다른 성도들이 필요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 내가 보았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내가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런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실 만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은 그것은 오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돌아가 보시면 이 양을 이 목자가 찾도록 끝까지 찾아 나선 그 이유가 그의 어떤 가치, 돈의 경제적인 어떤 가치 때문에 그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목자의 그 사랑 때문에, 목자가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양을 잃어버릴 수가 없고 그 양이 죽는 것을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끝까지 찾도록 찾아 나선 것이며, 찾았을 때 그를 어깨에 메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 내가 잃었던 이 사랑하는 양을 찾았으니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라고 내가 고백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나에게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요.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만한 조금의 어떠한 그 같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경배를 받으십시오 라는 말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변하지만,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나와 같은 자를 왜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내가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정확히 알아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